안녕하세요. 네, 우리 수요 집회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참 이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죄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오며 주님 매일 분노하시는 참 재판장이심을 생각할 때 참 그러한 주님의 공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참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거저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라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영광이 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주께서 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참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알고 이제 단순히 은혜로만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만족하는 저희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으로 저희가 주님의 구원의 그 목적에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쓰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 합당한 이 성경을 온전히 저희가 배우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주님 피차의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크게 배울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26장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에스겔 26장부터 27장, 28장 이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투로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25장을 통해서 암몬, 에돔 그리고 이 모압 그 이스라엘과는 형제, 친척 그 관계였던 이런 국가들의 그 멸망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25장 짧은 장 하나로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로의 그 멸망에 관한 이 예언은 무려 이렇게 석 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6장, 27장, 28장. 그리고 이 두로의 그 멸망에 관한 예언이 끝난 뒤에는 29장부터 32장까지인가요? 또 이집트의 그 멸망에 관한 예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국가였었죠. 그런데 이 두로는 특히 이제 28장을 보게 되면 그 28장에서 하나님이 이 두로를 통해서 이 마귀의 어떠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은 그게 마귀를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두로 왕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었지만 이 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됐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이 마귀와 어떤 관련된 이런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로의 그 멸망에 관해서 하나님이 좀 많은 그 말씀을 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에스겔 26장 일단 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두로가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직은 망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그 망할 것을 이제 그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이제 망한 후에 그 주변 국가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들, 그 지난주 25장을 통해서 동쪽 지역에 있는 그런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보았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그 왕국, 이 두로라고 왕국은 이스라엘 그 북서부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BC 2800년경에 세워진 그런 도시 국가인데, 이 두로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시돈이라는 또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로와 그 시돈,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서 그 소위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지명으로 일컬어진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라든가 아니면 그 지리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페니키아라는 말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또 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뭐 거의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그러한 그 지역과 같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러한 문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지 않게 듣게 되는데, 이 두로와 시도는 그런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 문명을 이루기는 아주 오래된 도시 국가였습니다. 특별히 이 그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항해술 혹은 이제 배를 이렇게 건조하는 조선술 이런 게 발달돼 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지중해나 홍해, 심지어 인도양까지 이 무역을 했던 이런 그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의 문명이나 이 종교 이런 것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여러 면에서 일찍 발전을 꾀했던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아주 그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이 근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원래 그 동서양을 딱 나누잖아요. 그럼 이제 터키의 그 이스탄불 그런 그 도시, 거기가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양 서양 구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서양을 나누는 기점에서 가까운 동쪽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근동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근동 지역에서 그 항구 도시로서 아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제 부 그리고 뭐 문명의 그런 혜택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문화를 이루어 살고 있던 아주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 두로와 시도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로 굉장히 밀접하게 지냈었어요. 그 다윗 왕 때도 그랬고 또 솔로몬 때도 그랬고, 이 왕궁을 지을 때나 아니면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자재를 지원해 줬다든지 아니면 그 기술자들을 보내줘 가지고 그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도 중요한 그 기여를 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압이나 암몬 또 에돔 이런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 아니면 그 친척 국가였었지만 원수처럼 이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로는 그 피가 섞이지 않은 이러한 나라였었지만 이스라엘과 마치 형제 국가처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두로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 그 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속으로 이 쾌제를 부릅니다. 자, 이사야 26장 말씀은 그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는 해 그 어느 달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11째 해는 어떤 해냐면 그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3차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던 거죠. 자,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 이 소문을 들었던 이제 두루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반응 보입니다. 2절 보면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했도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두루가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야 정말 잘 됐다. 야 이제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겠구나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이 두루가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으로 일컬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다윗 때로부터 솔로몬 이때 비록 이제 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어도 이 주변의 그 작은 국가들로부터 이 조공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 주변 국가들에게도 일종의 수도 같은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민의 문이라고까지 일컬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루가 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 좋아했느냐? 이것은 이 두루가 이제 많은 그 해양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자들을 많이 들여오기도 하고 또 내보내기도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로 그 물건을 이렇게 실어 나르려면 그 바다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그 이스라엘 그 해안길을 따라서 그게 이제 그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무역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는데 이 두루가 자신들의 그 무역 물품을 이집트로 실어가려면 항상 통행세를 내야만 됐었어요. 남쪽 유다 왕국에. 근데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 그 통행세를 안 내도 되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더 이익이다 하는 이러한 쾌재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어떤 이제 게임을 한다든가 그러면 막 이제 막 게임에 이제 뭐 이렇게 열중을 해가지고 막 승부에 집착하다 보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이 막 실수하면 그 사람 미안할까봐 드러내고 좋아하지는 못해도 그냥 속으로 아주 좋아하죠. 그런 표정 관리 잘해라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 사실 이것은 아주 악한 것이죠. 바로 두루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 유다의 불행을 자신들의 행복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루를 향해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혹은 유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선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치시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죄를 징차하시기 위해서 그 아시리아나 아니면 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멸망케 하셨는데 이거 때리는 그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녀가 더 밉다고 오히려 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보다 이 주변에 소위 그 친척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막 더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틈을 타가지고 약탈을 감행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하나님이 지난주 25장에서 이제 징벌을 그들도 역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두루에 대해 하나님이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자, 3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들 위에 쓸어버려 맨발가 되게 하며 바닷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랫가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어떤 그 징계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을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막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비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치하셔도 이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손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때로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사용하고 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정말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하면서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 주변 국가들로 많은 타락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런 지금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삼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 나라에 침공을 받게 해서 결국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마치 파도가 쳐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흔히 너울성 파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파도가 갑자기 막 쑥 넘쳐가지고 들어와서 해변 주변 것을 확 쓸어버립니다.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라고 하는 도시의 서쪽에 가면 피아라고 하는 해안이 나옵니다. 피아노라고 하는 유명한 명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그런 바닷가인데요. 거기에 가면 이제 낚시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바다 위로 큰 바위가 있어요. 얼마 전에 가봤을 때 거기 한번 이제 옛날 생각 가봤는데, 지금은 낚시들을 이렇게 별로 못하게 해서 그런지 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좀 높고 평평한데 가끔 파도가 늘 파도가 치는 게 아닌데 파도가 갑자기 예고 없이 큰 파도가 넘어와가지고 그 바위에 있는 사람들을 싹 쓸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도 여러 사람 죽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네 집에 와서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사위하고 낚시하러 갔다가 그냥 파도에 휩쓸려 죽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로를 그런 식으로 마치 여러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파도처럼 그 나라를 휩쓸어 버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두로가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또 페르시아 침공을 받고 나중에는 이 그리스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 알렉산더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이 예언이 그대로 응해졌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두로를 징벌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되는데,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두로를 완전히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읽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면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이런 말씀 나오는데, 원래 이 전쟁이 벌어지면요,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한 나라에서 주로 여자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많이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두로에 침공에 들어와서는 그 여자들 전리품처럼 잡아가는 게 아니라 다 칼로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는, 아주 잔혹하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 두로에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이제 그런 아주 징벌을 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며, 이 견고한 석상은 어쩌면 이 두로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이 멜카스나 아니면 그 멜카스의 신전을 허물어 버릴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2절부터 14절, 이 남의 불행을 기뻐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데, 12절부터 보면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며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받는 것이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여의 말씀입니다. 자, 이 두로 왕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보낸 사람 이름 기억하십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돌을 아주 잘 다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이 돌로 건축하는 이 건축술이 아주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그 건물들이 거의 그런 돌로 지어진 아주 견고한 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진 성조차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작정하시면 이게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생각하면 어쩌면 이 두로의 그 도시 일부가 물에 바다에 잠겼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맨바위가 되게 한 이것은 이제 그 건축이 되지 않고 어쩌면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 그 자체가 이 거대한 이 안반 위에 세워진 도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특히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이 집안이 거의 안반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호텔 사업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호텔을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질 조사를 하는데 아주 깊이 내려간 지역에 균열이 가 있답니다. 균열이.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어떤 집안이 막 굉장히 커다란 안반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드리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말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안반으로 지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빌딩을 이렇게 지어도 정말 튼튼하게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질 검사를 했는데 아주 깊은 곳에 균열이 가 있다. 이게 그 스가랴 14장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감람산에 딱 서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감람산에 서실 때 이 감람산이 동서로 딱 이렇게 쪼개지게 동서로. 그러다가 이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남북으로 다시 확 팽창이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지질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균열이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스가랴 14장 말씀 그게 성취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게 그런 하나의 그 실예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집안이 이제 안반이다 하는 말이 나와서 생각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두로라는 도시가 일부가 이제 바다에 잠기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말리고 마치 하나의 그 어항처럼 이렇게 완전히 수몰돼 버리는 이러한 멸망을 이렇게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불행을 기뻐한 이 주로 그 유다가 망하면 이집트와의 무역로를 무료로 이용할 그런 꿈을 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보겠구나 하고 기뻐했던 그런 두로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탈취당하는 이런 징벌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그 불행을 기뻐하면 오히려 그 불행이 내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셔가지고 내 원수가 정말 그 망한 것을 봐도요, 우리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안 돼. 그걸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오히려 그 사람 용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할 상태면 더 많은 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저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두로가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된 이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이 두로와 더불어 그 무역을 행했던 이런 그 나라들이 이 두로가 멸망한 것 때문에 정말 막 놀라워하는. 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거의 이 돌로 건축물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한 이런 그 왕국이었기 때문에 비록 왕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왕국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정말 기이한 일인 거죠. 그것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놀라게 되는데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견고할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무너진 것을 이렇게 보면서 놀라는 이 주변국들의 반응. 자,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노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닷가운데 있어 견고했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들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노할 것이며 바닷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집단,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정말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자, 그러면 두로가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보고 오히려 통쾌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에 유다가 범죄한 것 때문에 비록 그들을 치시긴 했지만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옆에서 막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이나 그런 나라 보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때로 징계하셔도 그들을 괴롭히는 또 그들의 그 징계 당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하나님 징계받을 때 정말 내일처럼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기도하는 또 동정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 참 우리 모임의 그 성도를 보면요 너무나 그 마음이 차갑고 그 어떤 징벌을 받으면 아예 막 상종조차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물론 이방인처럼 여겨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런 참 회개를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마지막으로라는 말입니다. 아, 드디어 끝나는구나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라는 말을 서너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제 진짜 하면서. 자, 근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 자, 유다의 불행을 기뻐한 이 두루의 최후에 대해서. 자,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뇌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그러니까 일부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바다에 덮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려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려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두로는 이제 바벨론에 있기 전부터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 아시리아 제국의 조공을 받쳤던 이런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이 아시리아 힘이 약해지니까 또 금세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아시리아에게 항거해가지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민족적인 자긍도 컸던 이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한테도 좀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시리아한테도 이렇게 벗어났는데 새로 신생한 저 나라, 저런 나라쯤이하고 어떻게 한거를 심하게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나중에 헬라 그 제국 알렉산더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무려 그 3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끝내 이 BC 그 332년에 역사 속에서 이 두로라는 왕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두로, 또 이 두로의 왕, 그 두로의 왕의 이제 어떤 본성을 보면 이 마귀를 닮은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천사 중에서 으뜸으로졌던 이 천사가 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이기지 못해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부를 가진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이 죄의 본성이 어쩌면 그런 것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두로 왕이 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 왕을 이렇게 빗대서 마귀에 관한 이런 그 어떤 계시를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니는데 이런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무려 에스겔 3장이나 그 할애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상 에스겔 26장 강해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광주 광산 모임 윤영경 전임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겔 26장을 통해서 두로의 교훈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로를 참 축복하신 것은 솔로몬을 또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돕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또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두로의 부와 권세와 또 그들의 물질을 또 그들이 가진 것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과 멀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기지 못하고 자고하고 독립하고 또 이스라엘의 영향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로 나라도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축복이 되는 존재이고 귀중한 존재들이며 또 깨어 있어서 세상을 복되게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 나라들을 사랑하시고 주변을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도구로 삼으셨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또 나라가 파괴되고 그들이 매맞음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이제 복이 끊어지고 그들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또 우리의 사회가 국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참 이 두로의 불행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 그들이 참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도리어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참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형제요 또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 도리어 그들을 오래도록 보존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방인의 복을 주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그렇게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것을 봅니다. 아버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 남의 불행을 볼 때에 같이 아파하며 도리어 거울로 삼고 저희들이 회개하는 그런 참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저녁에 두로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